사랑하는 전순께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비상계엄령이 선포되기 전부터 나라의 그 위기를 바라본 각 대학의 교수님들, 또 이렇게 종교단체에서 참 시국 선언을 많이 했습니다. 계엄령 이후에도 역시 시국 선언들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또 고등학생들도 이렇게 시국 선언에 참여하고 있고, 또 늦은 감이 있지만 저희 모교인 장신대에서도 교수님들의 시국 선언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국 선언이 있었던 가운데 시국 선언과는 다른 청년들을 위로하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비상계엄령 선포 이후 20대 청년들이 응원봉을 들고 집회에 참석해 즐기면서 한 목소리를 내는 걸 보고 추기대학교 강사 82인이 2024년 12월 젊은 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라는 제목으로 젊은이들을 위로하는 내용의 편지를 발표했는데요. 그대들에게 미안하다. 같은 시대에 많은 생명이 바다에 묻히는 것을 보며 10대를 지나 많은 생명이 골목에서 사라져간 세월을 만났던 그대들인데 이 겨울 다시 광장에서 국민을 향한 총구 앞에 서게 하였다. 앞서 살았던 이들이 빛나는 민주주의의 광장을 만들어 전해주었어야 마땅한데 힘이 부족하고 마음이 모자랐다. 하여 그대들에게 참으로 민망하고 미안하다. 그대들에게 고맙다. 앞선 세대가 함부로 실망하고 울분을 토하며 맹놓고 있는 동안 그대들은 응원봉에 불을 켜고 겨울을 호령하며 노래하고 연대한다. 그대들의 생명력과 그대들의 유연함과 그대들의 당당함과 자유로움이 눈물겹게 고마운 오늘이다. 그대들의 미래는 찬란할 것이다. 세계를 대함에 위축됨이 없고 어디서건 한박 웃을 줄 알며 어떤 권력 앞에서도 인간의 동등함을 말할 수 있으니 이전에 우리는 꿈꾸지 못했던 그런 나라, 그런 사회 속에 살 것이 분명하다. 오늘 잠시 그대들 앞을 가로막은 것처럼 보이는 어떤 불의한 담장이라도 가볍게 뛰어 날아오를 것이 분명하다. 혹 힘이 모자란다면 그대들 앞에 엎드려 발판이 되어주려 한다. 혹 불꽃이 사그라든다면 기꺼이 우리를 사르라 내어주려 한다. 그것이 부끄러운 시대에 선생이라는 자리에 선 이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고 마음이니 부디 다치지 말기를 그대들이 돌아본 그 자리에 서 있을 것을 약속하며 이름을 올린다. 2024년 12월 젊은 그대들에게 보내는 편지, 더 나은 세상을 꿈꾸는 추계예술대학교 교강사 82인 일동. 이 마음이 우리 기성세대들의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이렇게 함께하고 또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민족입니다. 우리가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뭐 대단한 거 바라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국민들 편에 서고 여야 보수 진보를 떠나서 국익을 위해서 일하고 또 사회에 만연한 그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제 오후 대통령이 탄핵되었습니다. 혹자는 탄핵 트라우마를 이야기를 하던데요. 국민들을 총칼로 위협하며 불안에 떨거야 하고 안 그래도 힘든 경제 밑바닥까지 떨어뜨린 계엄 트라우마만 하겠습니까? 우리는 이미 탄핵 이후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든 경험이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의 최종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번 기회로 우리 정치인들과 의정자들이 정말로 국민을 두려워하고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이 숭고한 진리를 가슴에 간직하고 이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지혜롭게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오늘도 이 성서 일과 본문 중에 하나인 스바냐 말씀을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스바냐란 여호와께서 숨으시다 혹은 여호와께서
자신을 감추시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이 스바녀서의 주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역사가 아무리 어둡다고 해도 하나님은 여전히 역사를 통치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감추신 것처럼 보여도 사실 하나님은 여전히 이 역사를 통치하고 다스린다라는 것이 바로 이 스바녀서의 주제입니다.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스바냐 1장 1절 말씀에서 보듯이 요시야 왕이 통치하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예레미야, 하박국 선지자와 같이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요시야 통치 시대에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개혁운동이, 영적인 개혁운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굉장히 짧은 기간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라는 그 운동이 일어나고 성전이 청결해지고 하나님을 향한 그 순수한 관심과 열정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당시 유다는 굉장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앞부분에 보면 이렇게 종교개혁 운동도 일어났지만 한편으로는 이러한 영적인 개혁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았고, 또 이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은 축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저주도 내리지 아니하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유다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2장에 가면 이제 이방 민족들도 심판할 것임을 선포하고 있는데요, 블레셋의 도시인 아스돗, 가사, 에그론뿐만 아니라 구수 아수르에 대한 심판도 선포합니다. 실제 아수르는 612년 수도 니느웨가 멸망하고 기원전 605년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벨론과 메대의 연합군에 패하여 역사의 현장에서 사라졌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적인 정황에서 스바냐는 여호와의 날을 강조합니다. 스바냐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이처럼 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여호와의 제사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그 백성들, 이 여호와의 날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그래서 그 백성들에게 회개를 권고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에 대해서도 말씀하시지만 그러나 소망과 회복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스바냐서뿐만 아니라 우리가 소예언서의 말씀을 읽다 보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단어가 있는데 바로 남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는데 누구를 통하여서 또다시 구원의 역사를 펼쳐 나가시는가?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이루어갈 것이다 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스바냐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누구입니까? 이 스바냐에서 말씀해 보면 세 가지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자가 남은 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9절 말씀해 보면 그때 내가 여러 백성의 입술을 깨끗하게 하여 그들이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한 가지로 나를 섬기게 하리니. 여기서 이 부른다 말은 그냥 입술로만 건성으로 여호와 하나님이라 부른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깨끗함을 얻고 제사함을 얻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 참으로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자,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 희망의 역사를 펼쳐갈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스바냐 3장 11절 12절 말씀에 보면 교만한 자, 즉 삶의 중심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자, 자기의 의가 살아있는 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에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바로 이것이 남은 자인데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어떠한 자들을 남겨두느냐?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
이를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면 온유와 겸손으로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지 아니하고 온유하고 겸손하며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맡기는 자가 남은 자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13절 말씀에 이스라엘의 남은 자는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며 입에 거짓된 혀가 없으며 먹고 누울지라도 그들을 두렵게 할 자가 없으리라. 이 남은 자는 누구인가?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삶의 자리에서 그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의 반열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여러분, 이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는 하나님을 찾지도 하나님을 구하지도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은 복도 내리지 아니하고 화도 내리지 아니한다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 분위기가 팽배한 가운데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말씀대로 거룩하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자가 남은 자들이고, 하나님께서는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갈 것임을 스바냐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스바냐가 활동했던 시대의 영적인 상황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의 영적인 상황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은 누구를 찾고 있을까요? 바로 이 스바냐 선지자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애타게 찾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그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찾고 찾는 자, 교만하지 아니하고 온유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려고 몸부림치는, 그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고 그러한 자들을 받아주시고 그러한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회복의 역사를 만들어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통치하실지를 보여주는 희망과 회복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 심판을 경험하고 오랫동안 두려움에 떨었을 뿐만 아니라 슬픔에 붙잡혀 있었고 낙심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14절에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선지자를 통하여서 진심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이들 가운데 슬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슬픔과 그 두려움을 이겨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기뻐해야 하는가? 15절에 보면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다시는 화를 당할까, 다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여서 심판을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쁨은, 참된 기쁨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변하는 것, 가변적인 것 때문에 기뻐하면 우리의 기쁨은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변하는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변하지 않는 것 때문에 기뻐해야 영원한 기쁨을 간직할 수가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 변하지 않는 분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 말은 여호와 때문에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지 말고, 그 세상 것 때문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변하지 않는 분, 늘 그 자리에 서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 때문에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이 사라지고 순간순간의 즐거움과 기쁨을 추구하다 보니 더 마초적인 것을 찾고 본능적인 즐거움에 열광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제약의 자리로 빠져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우리가 대림절을 보내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축하하며 또 다시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고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 것 때문에 기뻐하고 변하는 것들에 기뻐하며 우리의 마음을 거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 되시며 기쁨의 근원 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길을 보여주신,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주님 때문에 그 주님을 기뻐하고 그 주님을 기대하며 그 주님과 함께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선포한 스바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16절에서 20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손을 늘어뜨린 자녀에게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6절에 그날의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오래전에 하나님은 열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열방들을 쫓아내고 모든 심판을 끝냈습니다. 포로의 기간은 지나가고 이제 희망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가겠다라고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지금 손을 늘어뜨리고 있습니다. 손을 늘어뜨리고 있다는 것은 여전히 과거의 심판으로 인한 상처 때문에 두려워하고 희망을 잃고 낙담하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고 정말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 늘어진 그 손을 우리 주님은 잡아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라고, 내 손 잡고 다시 일어서자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성교 성도 여러분, 무엇 때문에 쭉 손을 늘어뜨리고 앉아 있습니까? 사업의 실패 때문에, 관계의 아픔 때문에, 자녀의 방황 때문에, 또 내 뜻과는 전혀 반대로 일어나는 일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때문에 여러분 손을 늘어뜨리고 앉아 있습니까? 우리 주님이 그 부모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고 함께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북아프리카의 한 부족은 아이가 성년이 되는 마지막 의식으로 아이를 마을에서 멀리 떨어진 숲속으로 데려가서 눈을 가린 채 밤을 지나게 한다고 합니다. 눈 가리개를 한 아이는 아침 햇살이 비출 때까지 그 눈 가리개를 벗으면 안 됩니다. 아이는 밤새 매서운 바람 소리와 짐승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공포감을 견뎌야 합니다. 그렇게 밤을 이겨낸 아이는 진정한 성인으로 인정받습니다. 그런데 아침에 눈 가리개를 벗을 때에 아이는 아버지를 보게 된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무슨 일이 생길까봐 아버지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밤새 뜬 눈으로 이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혼자인 것 같고 다 끝난 것 같지만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며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그 주님이 계십니다. 그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서서 그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 끝까지 걸어가며 그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참된 힘과 능력과 평안을 경험하는 우리 전생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인 우리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구원을 베푸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늘 양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잠잠히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업다운이 있는 그러한 사랑이 아니라, 기복이 있는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너무나도 즐거워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며 우리를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힘들 때마다, 내 스스로 너무나도 부족하여서 자존감이 떨어질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합니다. 감히 내가 뭔데 나처럼 부족하고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저 하늘나라에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지, 왜 나를 바라보시면서 즐거이 노래를 부르시는지 왜 이겠습니까? 내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보고 싶고 보고 있으면 웃음이 나옵니다. 절로 노래가 나옵니다. 잘나서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해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에 그 자녀가 사랑받은 일을 해서 여러분 사랑했습니까? 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까? 아닙니다. 그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는 기쁨이요 은혜요 노래였기 때문에 그 아이를 바라보면서 웃을 수밖에 없습니다. 노래를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지금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이죠. 잘나서 잘해서 사랑받을 만해서 아닙니다. 조건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 사랑이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저녁교 성도 여러분,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도 반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데, 정말 부모가 갓난 아이를 바라보듯이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똑같은 마음으로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아니면 전혀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하시는데 우리는 죽지 못해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제 우리도 우리 주님 때문에 즐거워하고 우리 주님만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삶 살아가는 우리 찬성의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힘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고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20절 말씀에 내가 그때 너희를 이끌고 그때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에게 천하만빈 가운데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온 세상에서 하나님의 이름 높이는 것을 원하시고 계십니다. 왜 우리를 천하만빈 가운데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십니까? 그 칭찬과 명성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칭찬과 명성을 얻으면 내가 잘나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얻은 것으로 착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왜 여러분들에게 귀한 날은 허락하여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에게 직업을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들을 지금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을 높이기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우리에게 거룩한 목표가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겨우 살아내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나의 열정을 다 바쳐서
내가 서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요, 우리의 존재 이유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회수 작가의 화선지라는 시가 있습니다. 새 한 마리만 그려 넣으면 남은 여백 모두가 하늘이여라. 내 마음에 새를 살게 하면 나는 하늘이 되고, 내 눈에 별을 담아두면 나는 우주가 된다. 내 마음을 하얗게 비워 평안의 여백이 내게 있어지길. 여러분, 텅 빈 공간, 그 텅 빈 화선지에 새 한 마리 그려 넣으면 그 없음의 자리는 모두가 하늘이 되는 것처럼, 무엇을 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에 무엇을 그려 넣으시렵니까? 우리의 눈에 무엇을 담으시렵니까? 텅 빈 인생이고 실패한 인생이고 아무것도 없는 인생의 화선지에 우리 주님 그려 넣으면 그 인생, 주님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인생으로 주님께서 책임지시고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을 마음에 담으면 그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만져주십니다.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들아, 전심으로 기뻐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들아, 두려워하지 말고 네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사랑하는 전성교회 성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우리 시간에 찬양하며 기도 자리로 나갈 때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만 채워져서 참된 기쁨과 소망을 발견하고 우리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